이 시간 다 함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영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온 성도가 모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치 않는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속히 현장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송과 성도의 모양 등 일상적인 생활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늦게나마 실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감염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실업률은 높아가며 사업장들이 폐업에 들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일터로 진로와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허락하신 주님, 강남교회가 3333 비전을 위해 오랫동안 꿈꾸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습관적으로 내뱉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강남교회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이지만 정의와 공의를 먼저 실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단위에 세우신 박관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대언하시는 말씀들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어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역사하시옵소서.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2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각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끼리 길들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코끼리는 힘이 세서 1톤이라는 무게도 코로 쉽게 들을 수 있는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뚝에 달린 그리고 가느다란 그 줄을 끊지 못하고 서커스단 그 동물단에 있는 그 코끼리를 볼 때마다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힘이 센 코끼리가 왜 저 말뚝을 뽑지 못할까? 저 줄을 끊고 도망가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기 코끼리 때부터 그는 훈련되었고 또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커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그 코끼리가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것, 그 말뚝을 끊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서히 커가고 힘이 세지더라도 코끼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저 말뚝을 뽑을 수 없어, 줄을 끊을 수 없어,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1톤이라는 무게도 쉽게 들 수 있는 그 코끼리가 그 줄을 끊지 못한 채 과거에 얽매여서 달아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말뚝을 뽑을 수 없다는 그 생각, 그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끼리처럼 굳어버린 생각이나 그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모습은 너무나 위험하고 또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묶이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또한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그리고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의 증언을 보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정말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이 예수는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과거로 메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그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혜에 감탄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머니는 마리아고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있고 누나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탁월했던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그 시각에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이 있는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대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사람을 만나도 예전의 그 모습이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보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생각 때문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리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만 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분명히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10년 전과 현재가 똑같은 사람이 없고 5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1년 전만 해도 현재와 다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옛날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말일까요? 1년도 바뀌는데 어떻게 2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매여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중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참으로 공부를 못했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맨날 지각하는 지각대장이었어. 또 그 친구는 젊을 때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를 바꾼지 몰라. 이렇게 과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과거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이 전부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 그 과거, 예전의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물론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훌륭한 점들을 배워야 하고 또한 뛰어난 선배들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날마다 묵상하며 후회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열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생각들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모습,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도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는 이것을 섬기고 사역을 많이 했어. 나는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만 멈추고는 예전에 했던 사역들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며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나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또 2번과 제목과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보았고 동시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을 무시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며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자기의 동네인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을 말입니다. 그 편견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버리고 현재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난 이후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그는 딱 한마디 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사렛에서는 그 어떤 선지자도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땅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매우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립된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시골 중에서도 정말 시골, 깡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땅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 봐도 정말 사람들은 무식하고 성질이 개박하고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동네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정말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제들은 믿을 만한데 형제들 또한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목수의 아들로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편견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편견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고 그 생각에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대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학을 나왔으면 유식한 반면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무식하다는 그렇게 학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학을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또 나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여러 가지 편견이 존재하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잘 속인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과 거래도 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면 인도 사람 중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믿음을 하는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면 스위스 사람 중에도 사기꾼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영국 사람이라고 모두 신사가 아니고 독일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통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맞는 경우가 많이는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만나고 그의 진심을 알았을 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 모든 것을 결정한 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나사렛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네에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나사렛은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도 그리고 메시아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과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없는 가부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이 아니라 시돈이라는 작은 마을 사렙다에 있는 이방인의 그 가부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양식들을 공급해 주게 되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했지만 이방이었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은 사건 또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을 듣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내쫓고자 하고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28절과 29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의 결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막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의용 씨가 세상복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는 안경을 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안경을 왜 쓰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안 보이니까 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안경을 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또한 대답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안 보여서 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잘 보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쓴다라는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 보여서 썼다는 말과 잘 보려고 썼다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안 보여서 썼다는 말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대답하는 말이고, 또한 보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편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체를 보지 못한 채 한쪽만을 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내면을 보지는 못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정말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또한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익숙해져 있는 모습, 편견으로 가로막혀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들에게 있는 정말 편견의 모습, 그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편견의 모습이나 익숙한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바른 모습으로 진짜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세 번째 제목과 또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관한 생각과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와 편견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를 바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눈을 가지고 현재와 앞으로의 삶,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려운 시기에 지금의 시기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생각과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지만 오늘 여전히 과거의 사슬에, 편견의 사슬에 얽매여져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이나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 사람들을 기억하며 섭섭하며 그것에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를 축복하고 또한 그의 삶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난 후 정말 죄책감이 날마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그 생각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묵상을 하며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서 이러한 꿈이 꾸어졌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나타나 루터가 그동안 꾸었던 그 지었던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죄를 조목조목 쓰면서 내가 이러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 너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 그렇게 사단은 루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열거하게 되죠.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요, 이러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외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포하자 그를 번민케 했던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 그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깨끗해짐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나 편견에서 정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수렁에서 정말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는 우리가 정말 이 한 해에만 사로잡혀서 2021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그 편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과거의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 현재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편견이라는 고정적인 관념을 버리게 되면 이제는 평등한 바른 관점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고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또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제는 정말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바른 눈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또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미래들을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음 함께 교회 소식 기도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은혜와 새 출발의 8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11시 5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선물과 교회 달력 그리고 각종 유인물이 지금 각 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달될 텐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다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갑시다.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터전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